사위업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다, 식구가 많다, 적다, 아니면 행복하다, 모든 걸 떠나서 가족이기 때문에 둘이 모일지라도 또 10명, 20명 모일지라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하면은 우리 같은 가정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사실 통하지 않죠, 여러분요. 서로 아파해주고 배려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격려해주고 그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가족의 공동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와 이 자녀 관계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뗄 수도 없고 자녀가 또 아버지를 여러분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연결해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고 또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이 이미 지난 설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로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순절을 지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기독교만의 자랑, 기독교만의 특징,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교인데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죽음과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순절 40일 동안 성의 수요일부터 한 주일을 6번 뺀 한 40일 정도, 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때로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 어떻게 빗나간 점, 본질을 떠난 점 이런 점들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도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삶, 그 영성은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자기 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다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기도하는 그 생애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에 있어서 모든 게 소중하지만은 호흡이 소중한 것은 호흡이 멈추면은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 3분 호흡을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3분, 4분까지 멈추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 이건 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지체도 중요하지만은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는 필수 불가결하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매일처럼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했고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보내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답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하면은 기도의 목적, 기도의 대상,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정신, 어떻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이 짧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다 나왔고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왔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때문에 우리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가장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그 기도가 용서 기도였어요. 용서 기도했는데 용서 기도가 가능한 것도 아버지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예고도 많이 했지만은 그들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진액을 짜는 이런 기도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아버지여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를 여러분 부릅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 다 아버지를 불리며 기도한 기도였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십자가상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가해하고 창으로 찌르고 여러분 수모를 주고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을 드는 사람들 직접 보는 그 현장에서 원망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여러분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 누구를 대상이냐면요 한편 강도가 아닙니다. 한편 강도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분요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받고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난 수모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용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현장에서 직접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인가를 모릅니다. 죄인 걸 모르고 하는 무지한 저들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어를 사람을 통해서 지레짐작하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를 갈고요 여러분 칼을 갈는 경우 얼마나 많죠. 어떤 사람은 칼을 1년 동안 갈고 있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갈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수를 못 받고 보니까 그 자녀가 그 칼을 이어받아서요 지금도 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은 칼자루가 아닙니다. 그 칼은 예리한 가르는 칼날을 내가 잡고 상대방을 때린다 생각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서는 결국은 자신을 위합니다. 결국 남을 용서한다는 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여러분 비난, 조수, 원망,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자유함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큰 자고 용서하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하는 자가 십자가 예수를 만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상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예수님 안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했을까요? 여러분 그 윤항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윤복희라는 여러분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진한 감동을 줬지만은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찌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얼음벽 속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무용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 보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요 아내를 부탁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병에 걸려서 국립 요양실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요 그걸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학대하고 매를 대고 얼마나 못 일게 푸는지 여러분요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윤환기 목사님이 윤복희 원사님이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우리 엄마를 죽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를 죽인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요 그러다 또 전쟁이 터지면서요 신문팔이 껌팔이 여러분 다리 밑에서요 가만히 둘러쓰고 잠을 자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가수가 되면서 폐기력이 걸리고 40일 부인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왜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 불리면 내 속에 치가 떨리면서 왜 이 분노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줬는데 나는 왜 우리 아버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그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가해를 하고 찌르고 수모를 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가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여러분 그들만 봤다면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아버지 여러분요 아버지 하면은 저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주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는 그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우리 아버지와 이 자녀 관계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여러분이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어찌 오늘은 양이 없어요? 양을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어요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오늘은 양이야. 네가 오늘 재물이야. 이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그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도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불이익을 주고 아까 윤환기 목사님처럼 아버지가 그리했을 때 아버지를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못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볼 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유익이 올 때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여전히 좋은 것으로 함께할 때도 아버지였지만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그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도 여전히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아버지였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했다면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나?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보면 유익을 따라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익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런 선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은요, 가정은 물리지만은 교우들 관계까지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녀라면 형제라는 거죠.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자녀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 우리는요,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이죠. 그죠? 손양한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여러분 유학 보내려고 했다가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게 안재선 씨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용서가 크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안재선을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상주로 여러분 삼습니다. 안재선 씨가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손양한 목사님을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손양한 목사님을 추앙하는 게 아니고 손양한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뮤지컬이나 사랑의 원작가이나 책이나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손양한 목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상의 첫 번째 이 말씀에 손양한 목사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외마디 이 말씀 앞에 바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이건 의식적으로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아버지로 고백해도 여러분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빠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린아이들 부르는 것 같지만은 가장 근사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했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 그렇다면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장로님도 기도 중에 강조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필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가 쉬면 죽으니까요. 기도 쉬는 줄을 범치 말겠다 그런 기도를 사무엘도 여러분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가 있는 중에도, 역사가 끝난 다음에도,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인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감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날 여러분 어제죠? 우리 교육자료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절 2절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 영적인 예배는 죽은 제사, 구약시대 죽은 제물만 된 제사가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 예배, 산 제사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고,
로마서 12장의 후반절 가서는, 중간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우리에게 원수를 맺고 악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선대해주고, 오히려 악인이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밥을 먹여주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걸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가상칠은 말씀 많이 전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제 7층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용서 못할까? 물론 저도 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주님 저를 못합니까? 답은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전반부 말씀드린 대로 용서였어요. 용서의 기도의 내용이 용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키 같아요. 키. 용서라는 걸 가지고 키를 딱 그러면 열리듯이, 근데 용서라는 키가 여러분 잃어버리고 안 따지면은 다르게 동서남북 다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화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물 드리러 왔다가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딱 오는데 불편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물은 재단에 놓고 가서 표라고 안 갖고 안 되잖아요. 재단 제물에 놓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게 참 이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왜 용서했다는 거 한간 생각하면요, 나는 이런 떡을 찾았다, 용서받았어. 그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 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이제 끝났어, 용서했어 하면 안아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밥 마셨고요, 밥 잘 먹기도 하더라 속은 그러 계시구나. 그래도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용서의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용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용서해 돼.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 나도 용서해 줘. SNS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면을 쓰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면 속에서는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요 가면 복구도 할 수가 있어요. 인격자는 가면을 쓴 자가 인격자라잖아요. 퍼스널리티가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면을 썼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여러분 하이마을 가면 가면이 많잖아요. 광대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요 춤을 못 춰요. 근데 가면을 딱 세우니까 세상에 누군지 모르니까 본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니까. 또 가면을 또 벗으면 진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용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가 잘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한 용서가 원죄인데 이 원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불못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로 대속죄,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통해서 죄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 그러면 의가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떠났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가 구원이요 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단순한 거지만은 그 죄와 예수님과의 관계란 그런 주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속죄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죄를 속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분 요한 5장에서 그 몸을 부수는 이 중풍 환자를 여러분 고칠 때에 주님이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건강 회복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 사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했고 죄 사함과 이 건강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속죄해 주실 때도 그는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보혈의 이 공로는요 못 고칠 병이 없고요 못 고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보혈의 피로 제 아픈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십자가상의 첫째 마디가 용서였어요. 아버지를 부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그 용서가 내 속에 임해서요 내가 용서받았지. 아니 억만금의 죄를 용서받은 내가 그거 조그만 그 죄를 용서 못하고 그걸 비수의 마음에 있어도 그게 되겠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속죄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너도 이제는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용서해 줄래? 주님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노력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면 된다. 용서가 큰 줄만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요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어릴 때 부모님께, 어릴 때 또 형님에게,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럼 어느 날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 하면요 얼마나 심란한지.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 죄가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속에 캥겨 죄의식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뭔가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용서받으면요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 때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여보 용서해줘 하면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그냥 아멘 해야지. 그냥 한마디로 다 끝낼 거예요 그냥? 아니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야 그냥? 아닙니다. 용서는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용서는 여러분이요 SNS를 통해서 여보 얘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라고 하면요 그걸 용서로 받아야 되지. 그죠? 성경은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리 말씀했고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주님 같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거는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라. 자신을 용서해 주고요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 주고요. 용서는요 용납과 같아요. 용납은 받아주는 거예요. 얼씬거리지 못해 그게 아니고 받아주는 거예요. 문을 열고요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용서의 하나님 또 용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이 정도로 용서를 하겠죠. 몇 번씩 몇 번이나 용서를 하겠죠. 70번씩 7번. 이건 무한대 용서. 무한대 용서. 3번만 용서해야 되게 대단한 건데 70번씩 용서하고 안 돼요 하지 말고 또 거기다 7배로 곱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어봤을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목회나 성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안아주면서요 여보 용서해. 눈물이 푹 퍼져. 여보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참 요즘은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끼리.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는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의심할 것도 없잖아요. 아 우리 아내 우리 애들이구나. 그리고 어떤 관계는 이 사람이 좋더라.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끼리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과잉 용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허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때로는 학수해주고 이런 용서. 이게 바로 십자가상의 첫 번째 주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한 기도는 내가 기도의 모델적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처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엔 좀 부활절이 작년보다 빠르지요.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3월 1일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꼬박 여러 번 지나면은 우리가 부활절이 여러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의 극단적인 것에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한번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막 우리가 이제 흩어진 장소마다 막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 가서는 여러분과 용서, 여러분 용서는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용서는 오늘 좀 훈훈 좀 하잖아요. 그렇지? 용서는요 가정을 훈훈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참 그래가지고 사업장, 직장 같은 게 안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맺히고 하니까 다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버리니까 막 사업장, 부모 이런 관계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들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